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그 잘못된 제자도 10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뛰쳐 들어간다거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한 10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훈련을 실습을 시킵니다. 실습을 시키는데 그게 3복음서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마태복음 10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이거는 제자 파송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도 6장에 나오고 또 합니다만 6장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하여튼 다 섞이는 내용이라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이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은 70제자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70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많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70명 정도까지 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산상수훈을 하겠습니다만은 산상수훈도 가르치셨고 또 많은 비유도 가르치셨고 이게 어느 시점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자들에게 이제 한번 실습을 시키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실습을 시키는데 실습 가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론 교육. 그래서 뭐 군인들 보면 지겹도록 이론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작전을 짜고 그다음에 뭘 지키고 지침서가 다 하달된 다음에 이제 실전에 뛰어드는데 바로 이 실전에 뛰어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지금 쫙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서 요게 마가복음 10장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 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자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페이지. 그 마태복음 10장이 이제 워낙 센 말씀인데요. 그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제자들 명단 나오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도 가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집에 가라, 뭐 이런 말씀 이제 하시면서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가서 말할 것인가, 이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가서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오직 제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걸 얘기하고 동시에 내용과 함께 이것과 함께 보여주라. 보여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병 고침. 병 고쳐주라. 이 당시에 치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병을 고쳐주는 것과 귀신을 내어쫓는 것. 이게 같이.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는 옛날에는 병과 귀신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거를 오늘날로 따지면은 외과적인 질병, 내과라 그러면 안 되지 참. 정신적 질병, 정신질병. 두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라고 합니다. 선포. 이게 재밌는 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설명해라, 성경 공부해라, 해설해라, 가르치라, 해석해주라, 이게 아니고요. 선포하라. 선포. 이게 케리그마. 이 말은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사실은
설교는 사실 이거거든요.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는 교육은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설득하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이 말은 그냥 이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가서 외칠 걸 얘기합니다. 외치라. 그리고 야 이게 뭔 뜻이냐 물어보면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선포에는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 전통에서는 설교 전통과 교육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 전통은 토를 이제 잘 안 달죠. 이렇게 목사가 막 떠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이거죠. 설명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선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디다케가 들어왔죠. 교회 안에 디다케 교육 잘 설명해 줍니다. 왜 그리스도인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일단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은 선포하라. 그 다음에 치유를 보여주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6페이지에 보시면은 10장 8절입니다. 8절 끝에 뭐냐면 무상 은혜, 무상 분배 뭐 이런 겁니다. 일종의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제자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좋은 진리를 전할 때는 거래가 아니고 철저하게 무상으로 주라. 무상으로 주라.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월급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현실의 물질의 벽에 부딪혀서 그냥 제가 받은 걸 그냥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저도 드린 돈이 있어가지고 그만. 어쨌든 뭐 이거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무상으로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의료팀 같이 가면 항상 하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 제자도 거저 받으셨으니까 아니 근데 의사들 그럼 억울해하실 거예요. 10년을 전문의 따기까지 엄청 돈 들이고 생각하면 아까우시죠. 근데 무상으로 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거저 받았으니는 아니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재능이나 이게 그게 그래서 무상 은혜, 무상 분배. 그래서 거저 주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 고쳐주고 돈 받지 마라 이거죠. 귀신 내쫓아주고 돈 받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하시는 내용이 지침서입니다. 일종의 9절과 10절인데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옷 두 벌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이런 거 더 가지지 마라. 이게 뭐냐면 무소유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무소유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주의를 말합니다. 최소주의. 그러니까 그냥 신발 하나 있으면 하나만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뭐 지팡이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만 가지고 가고.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막 심란해지죠. 성서 연장 연수 갈 때 보면 뭐 칫솔 2개, 뭐 3개, 뭐 바지 몇 개, 뭐 이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최소주의 하나만 가지고 가라. 하나만. 그리고 만일에 그 시세 떨어지면 그 현장에서 공급받아라. 현장 공급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기독교의 무전 여행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전 여행, 그다음에 빈손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거. 그래서 여기저기서 구걸하면서 하는 거. 여기서 나온 게 탁발승 전통입니다. 탁발승. 이거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불교가 탁발승이 있죠. 이게 시주하러 이제 바다 있고 옛날에 우리 천주교 수도원에서 하는 거죠. 탁발승.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그날 주어진 대로 먹고 살라. 얻어서 먹고 살라. 이렇게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11절입니다. 11절에 이게 대단한 원리인데 제가 네 번째라고 하지 않았고 세 번째라고 했죠. 주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여기서는 네 번째가 절대로 정착하지 말 것이에요. 정착하지 말고 머물기를 얘기합니다. 머물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삶의 방식인데요. 이게 사실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기독교인들의 삶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뭔가 정착해서 레지던스 하지 마라. 이게 눌러 앉지 마라. 정착하지 말라. 그냥 잠시 스테이하라. 스테이. 그래서 요즘에 호텔도 스테이라는 게 많이. 그러니까 잠깐 머물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도의 그 유명한 무굴 제국을 만든 하여튼 그게 뭐 어디에 가면 거기 이제 그게 있답니다. 그 궁궐이라고 그래야 되나? 성이 있는데 거기 성 동편에 성문 들어가는 거에 딱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니라 이게 있습니다. 그 인도는 도마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만요. 이 인생은 다리와 같아서 그냥 건너가는 것이지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마라. 이런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네. 이 다리라는 것은 건너가려고 하는 거지. 거기다 왜 집을 짓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여기도 좀 녹아 있는 거죠. 항상 어디에 뭐 정착하러 눌러 앉지 말고 그냥 머물다가 떠나라. 이런 머물기, 스테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12절입니다. 12절에 그러면은 머물러 들어가는 집을 구했을 때 들어가서 그 뭐 하냐? 멍뚱하니 그냥 그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들어가거든 항상 제가 몇 번째죠 이게? 여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죠? 죄송합니다. 평안을 빌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자기를 초대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블레스입니다. 블레스 이렇게 축복 그리고 평안, 샬롬을 빌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독교인들은 신방할 때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둘러보는 게 아니고 딱 앉아서 기도부터 하잖아요.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이 집에 평안하기를. 근데 그게 어디서 왔나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여기 이 명령 때문에 그래요. 항상 집에 들어가면 남의 집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평안이라는 게 샬롬이지 않습니까? 평화. 블레싱 해주라. 블레싱. 이 집이 평화가 있기를 항상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말씀하신 것이 1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영접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듣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적하는 사람 나타나면 절대로 싸우지 마라. 무논쟁, 그 다음에 무미련,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로 그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멱살을 잡아서 설득할 필요도 없고, 너희는 그냥 신발에 먼지를 탈탈 털고 딱 돌아서라. 이렇게 딱 돌아서라. 딱 돌아서 아무 미련 없이 떠나라. 예. 괜히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되게 심플해요. 아주 심플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갖고 있고 그 기쁨을 알고 있고 능력을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갖고 있기가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전한단 말이죠. 근데 전할 때 거기에 스트레스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전해서 들으면 고마운 거고, 안 들으면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문제지,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막 강요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안 돼 가지고 요 미련을 못 버려서 생긴 역사 중에 하나, 아주 나쁜 역사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이게 가장 창피한 역사고 가장 독선적이고 가장 아주 비인도적인 역사가 이 십자군 전쟁이고, 이걸 지금도 로만 카톨릭은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이게 자기들이 이 하나님 전하고 해서 이슬람 죽였죠, 유태인들 죽였죠, 어린애들 끌고 와서 죽였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복음을 무슨 강압적으로 그냥 전쟁으로 쳐들어가서 거기를 믿게 하는. 근데 이런 면에서는 이슬람도 똑같은 죄가 있어요. 이슬람은 뭐 칼로서 이게 사람들을 정복해서 그 자리를 지역을 다 이슬람화 하니까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 말씀은 미련을 버리고 떠나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원칙이 그 다음 16절입니다. 16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제자들이 처한 그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럼 이제 양 한 마리가 이리떼 무리 속에서 살아나는 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지혜, 그 다음에 순결.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기독교인들이 꼭 지켜야 될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것과 순결인데, 지혜는 뱀, 순결은 비둘기. 그래서 항상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의 항상 생각해야 될,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러니까 양이 이리떼에게 먹히지 않는 거, 생존법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 생존법을 아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순결한 가치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악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사람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악하지도 말고 약하지도 말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박원숙 집사님. 악하지도 않으면서 약하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이 악하면 뭐죠? 강하죠. 약한 사람은 착한지 몰라도 죽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보라 이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되게 똑똑하죠. 그러니까 아주 뱀처럼 상황 파악도 잘하는데, 근데 사람이 굉장히 고다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스스로 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게 전 매력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유태인들의 그 가르침들 보면,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머니에 그 쪽지 2개씩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딱 꺼내면 뭐냐면, 너는 먼지다. 너는 먼지다. 훅 불면 날아갈 먼지다. 그 쪽지 하나 들고 있고요. 하나는 이쪽 딱 쪽지 꺼내면은, 너는 세상 우주, 그 어떤 우주보다도 가장 그 우주의 중심이 너다. 너 없으면 우주도 안 돌아간다. 그 구절이 있다. 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쪽지를 들고 가지고 다니라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오른쪽 쪽지, 너는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다.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마라. 근데 너무 사람이 기가 죽고 소외가 되고 힘들 때는 이쪽 쪽지 들고, 너는 세상의 중심이다. 너 없으면 세상도 없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거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처럼 똑같습니다. 지혜와 순결을 같이, 그러니까 이 얘기하신 거니까, 야, 이거 참 보통 일은 아니죠.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뭐냐면, 8번째가 17절입니다. 17절의 원칙인데, 사람 조심. 사람 조심하라. 사람을 주의하라.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실은 마태복음이, 이게 마태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 이제 베드로가 막 끌려가고 말이죠. 사도들이 끌려가서 막 재판받고, 그리고 순교당하고 초대교인들이 핍박당하는 그 상황에서 쓴 거란 말이죠. 근데 뭐냐면, 너희들이 어차피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하냐. 이리떼 속에서 양처럼 살아야 되니까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조심하라. 분별을 잘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채찍질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조심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잘 피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그 종말론 강의 보면 웬만하면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괜히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막 대적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피하고 도망가고 일단은 잘 피하라. 분별해서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9번째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을 때입니다. 9절 9번째인데 피할 수 없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너 도대체 너가 뭘 전하냐? 왜 웃으세요, 홍보 변호사님? 제가 웃으세요? 시비 걸어야겠다. 왜 웃으셨어요? 번호에 너무 예민하셔. 10번째요? 9번째 아니에요? 9번째? 진짜 못해 먹겠네. 그저도 숫자 약한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자꾸 이게 노이로제 걸리겠네. 숫자. 9번째로 해요, 그냥. 예. 홍부 변호사님 과학자랑 사신다고 너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9번째로 10번째 같기도 하고. 예. 피할 수 없을 때는 어차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뭘 믿냐 도대체. 네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지면 벌벌벌 떨지 말고 뭘 말할까 어떤 얘기를 할까 밤새도록 고민하지 말라 이거죠. 말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말하는데 그건 아마 성령이 말하게 할 것이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맡겨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굉장한 위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너를 도구로 쓰이게 되고 도구가 하는 일은 그냥 전하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령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괜히 막 준비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얘기하면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습 나갔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나갔거든요. 나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막 따지고 그랬을 때 말해야 될 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에게 말을 주시리라. 왜?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자꾸만 자기화 시켜버리면 이건 점점 막혀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차원인데 이제 한 9가지 정도 말씀을 하시고 24절부터는요. 제자라는 운명이 참 이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7페이지 아래에요. 10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째. 10번째가 뭐냐면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운명을 갖고 사냐면은 스승과 제자의 운명이 일치한다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운명은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수님 말씀은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만족스럽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니까 그럼 너네는 뭐가 되겠느냐? 너는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생이 바알세불 왕이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제자들은 뭐가 되겠냐? 똑같은 귀신들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스승이 욕 먹으면 너도 욕 먹고 스승이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공동 운명체다. 공동 운명체죠. 여기 공동 운명체. 이걸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모든 제자들은 그런 거죠. 예수가 죽었고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고, 똑같이. 그리고 예수가 영광 받으면 나도 영광 받고, 그러니까 결국에 스승과 제자는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네는 아무리 잘해봐야 나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스승과. 그러니까 보면 자식들이 참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도 좀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 걸어온 길을 다시는 걸어오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자식이 걸을 때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 본.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나쁜 점을 얘가 똑같이 닮았을 때. 그런데 부모 자식 공동운명체인 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똑같이 공동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똑같이 당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생각보다 상황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게 제자들의 운명이 만만치 않은 그 상황이 드러날 거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심리 속에 뭐가 확 들어왔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게 엄청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26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려움, 이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게. 이리떼 속에 양 한 마리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인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요거를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그 진실이 사람들에게 메모리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진실은 드러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억울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진리는 스스로 자기 진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 진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아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결국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은 죽일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 하나님은 몸도 죽이고 영도 죽이는, 이것을 지옥으로 집어쳐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정해라. 이분을 무서워해라.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을 무서워하면 인간은 안 무서워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순교할 때 결국 그 초대교인들이 그 가졌던 신앙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영까지 망가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었다. 이런 강한 신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다. 아주 디테일한 분이시다. 요즘에 그 기생충 만든 봉준호 감독 별명이 봉테일이라면서요. 아, 그 사람 진짜 디테일하대요. 보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나요? 연세대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막 봉준호 동문 축하합니다, 이게 프랭카드 막 써 있어요. 예, 제가 어제 갔었는데 보니까 막 하여튼 뭐 동문 중에 뭐 위대한 인물만 나오면 학교는 난리를 치죠. 우리 연대 동문 막 그러는데, 이 디테일은 하나님을 못 따라간다. 하나님처럼 디테일하신 분이 없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원래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원래는 하나님이 디테일하다는 뜻에서 왔어요. 그것을 이제 뒤집은 거예요, 사실은 말을. 근데 하나님처럼 디테일하신 분이 없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는데 모든 게 너의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보호하신다. 이렇게 해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쭉 얘기다가 갑자기 말이죠, 가족 얘기를 하세요. 가족이 찢어질 것이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가족들하고 막 너희가 싸울 것이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고 며느리하고 막 시어머니가 싸우고 막
내가 오면은 막 싸운단 말이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가족을 굉장히 부정하는 것처럼 분명히 비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족 부정주의는 가족 자체와 해체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을 버리라,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네가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결국에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의 마지막 시험대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단독자로 쓰는 거거든요. 단독자로 딱 하나님 앞에 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이 단독자로 설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피 같은 공동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 네 마을을 버려라, 네 무슨 너 저기 동아리를 버려라, 무슨 뭐 동문들 버려라, 이렇게 안 하세요. 안 하고 가족을 버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 가깝고 가장 떼기 어려운 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가족 해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족도 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당했던 건 이삭이었거든요. 이삭. 다른 시험, 어떤 시험보다도 제일 어려운 게 이삭을 바치는 거거든요. 이게 가족, 그러니까 분신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거지, 이 가족을 해체하거나 뭐 불효자거나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나와 1대1로 붙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게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자, 요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고요. 이제 마지막 간단히 누가복음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70명을 앉혀놓고 10장에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마태복음 10장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대상이 70명이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앞부분은 내용이 다 똑같고 10페이지에 70명이 35개 조로 나눠서 가버나움 동네로 다 며칠 동안 복음을 전도하고 돌아오고 나서 보고하는 장면이 마태복음하고 전혀 다릅니다.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기가 막힌 보고를 합니다. 첫째,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이름. 도대체 제자들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써먹는 데서.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서 귀신 내어쫓을 일이 계시면 제발 귀신아 나가라 이러지 마세요. 안 나가요. 이놈의 귀신 나가라 이러시면 절대 안 나가고요. 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너 나가라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 나가라신다 그러면은 벌벌 떨어요. 이게 굉장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또 우리도 똑같이 지금 경험하는 원리인데, 모든 권능은 어디서 오는가? 주의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다 발생합니다. 모든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한참 이초성 목사님이나 뭐 부흥교사 대단한 분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다 똑같은 공통점 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주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라. 그거지 절대로 그 누구도 내 이름으로 하라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제로 주의 이름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탄이 번개처럼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귀신 내어쫓고 병 고쳐주고 그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곳에 영적인 그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사탄들이 줄줄줄줄 떨어지는 걸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보기에 사람들한테 도시락, 예를 들면 이제 뭐 남대문에 도시락 갖다 주고 말이죠. 그리고 작은 물질 갖다 주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사람 선교사님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 볼 때는 사탄들이 줄줄줄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사탄들이 떨어지고 영적으로는 어두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현실과 영을 엮어서 생각해야지 영은 영이고 여기는 여기 아니거든요. 우리가 헌금해서 하는 물질조차도 그 물질의 역사들은 다 영적인 역사지 절대로 물질은 물질 따로 영은 영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또 우리가 뭐 의료봉사를 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료봉사하는 거 보면은 거기서 병 고치는 것 같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은 사탄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탄들이 촥촥촥 떨어지고 예를 들면 뭐 더러운 지방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물 파주고 이런 것들도 사탄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그렇게 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더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막 막 귀신이 막 도망가니까요. 막 병 나니까 막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나 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20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막 기뻐해야 할 이유는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귀신들이 도망가서가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다.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정해 주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은 바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10가지 지침서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두려움을 이기는 길 그리고 제자들의 권능의 근원은 주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사탄의 악령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끝 이걸 오늘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만 장로님이 안 나오셔서 질문을 누가 하실까요? 예. 질문이 2가지는 해야 끝납니다. 자, 네,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요? 네. 아, 예. 더 못할 것 같은데. 어렵게.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럴까요? 예. 신혜중 원사님. 네. 목사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서 마칠까요? 예. 질문이 없는 이유는 강의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나 둘 중에 아니면 하나. 완벽하거나 완벽할 때나 완벽해서 안 하는 줄로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